우리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우리 시편 136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90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01페이지에 시편 136편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래서 26절까지 여호와께 감사라는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소망합니다. 그 감사는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 되고 감사절이 되어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원토록 드려야 될 그 제사는 감사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절은 뭐냐면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의 생활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 감사가 막 터져 나와요.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 이제 정선희 씨가 이제 집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대부분 간증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감사가 지속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불평, 입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좀 훈련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보면 가사가 이거예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찬양이 있어요. 이따 우리가 설교 끝나고 한번 부를 건데요. 이 감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내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훈련을 시작하시길 저 여러분 되실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훈련인데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사는 바라보기 훈련입니다. 감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바라보기 훈련입니다. 예. 좀 더우시면 좀 낮춰요. 약하게. 예. 더우신가 봐요. 막 땀을 흘리시다가 자리를 옮기시는 거 보니까. 예. 그 보는 거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 see, 그 다음에 look 달라요. C는 이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아, 저기
다니엘 기도에 있네. 프랭카드 붙어 있네.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것이 실수예요. 근데 이제 룩이란 건 뭐냐면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아, 오늘 다니엘 기도의 강사가 그 누구지? 아, 저기 노진준 목사님이네. 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냥 이렇게 보는 거, 오늘 프랭카드 붙어 있네. 저기 다니엘 기도 저기 붙어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 느끼는 거는 C는 그거고요. 룩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그걸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 왜 그럴까요? 사람은 문제가 닥치면 문제만 봅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근데 사건이 딱 생기면 그 사건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의 그 마음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면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뒤에서 누가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아,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아니면 뒤로 가자니 그렇고, 뒤로 가자니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잡히고, 앞으로 가자니 이 바다를 못 건너가고, 뭐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룩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 감사를 하려면 그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느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더 크냐? 하나님이 더 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큽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이 문제의 해결하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 뭐냐면 그거는 내 이 문제가 크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나에게 이 문제가 닥쳤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제 간증하는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나중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간증을. 그럼 이제 제가 설명한 내용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정승희 씨가 새벽 기도부터 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거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막 때리고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 나중에 자기가 이제 은혜를 알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질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딱 당하면 하나님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냥 하나님은 그 내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 내가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내가 기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끝. 내가 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또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심이 없어. 문제가 더 중요해. 내가 당장 시급해야 될 이 문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느냐, 너는 그 문제를 더 크게 여기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야. 그것을 시작을 해야, 그것을 바라봐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원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시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 훈련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명언들을 제가 사람들이 써놓은 걸 찾아보니까 이랬어요. 감사는 결코 졸업과정이 없는 과정이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은 감사할 이유를 언제나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이 감사에 대해서 유익을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것을 좀 보면서 소개해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릴 때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 보시면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뭐 감사하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기록했던 내용들이죠. 그럼 감사하는 걸 통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하려면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는가?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그러잖아요, 영어에.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생각을 그대로 놔두면 절대 감사할 수 없어요. 죄인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들어온 생각들이 있는데 그 들어온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에요?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아, 이거 가다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내가 이거 시험 보는데 시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누구를 만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내가 그 나쁜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막 저 사람 만났을 때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인간의 타락의 근성이죠. 이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인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진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은 다 부정적인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생각들을 잡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밑에 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생각을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모든 생각을 잡아야 돼요. 그 생각을 잡아서 그 생각들을 어디다가 주님의 빛으로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근데 그 원수를,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를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줬을 때에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연약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빛으로 봤을 때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간증을 들었으니까 이제 어제 여러분 이제 간증을 들어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어제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집안 살림도 때려 부시고 어머니를 막 패고 막 이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가서 이제 갈라 그러는데 이제 도망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갔는데 자기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아버지가, 그 무서운 아버지가 그 어린아이가 투정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연약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진리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춰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의 생각을 잡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지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맞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면 그 감사가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그 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 간증하시는 분이 들은 그 간증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저께 그러잖아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진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죠. 내 마음이.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굳게 붙잡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과 내 모습은 지금의 모습은 달라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붙잡을 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말씀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죄로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에 감사의 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말씀을 생각하는 건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시래요. 오늘 시편 136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면 이 나에게 고통과 어려움, 환난이 그것이 그대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에게 어려운 이 상황들, 그 상황들을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백들 보잖아요. 내가 그 실패하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온전히 오히려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요셉의 그 소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감옥에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내려갔는데 감옥에 내려가서 인생을 비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냐면 술 관한 정과 떡 관한 장을 만나게 해서 바로 앞에 소개되게 만들잖아요. 바로 앞에 쓸 수 있도록 만든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 보디발의 감옥이었잖아요. 그 감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슬픔이 내가 정말 굉장히 슬프다. 내가 정말 고통스럽다. 내가 정말 어렵다. 여기에 빠지지 마시고 여기만 보지 마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잡아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말을 가르칠 때 그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버릇이 될 때까지 그냥 툭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튜엘리라고 하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잘 아는데 신학자이면서 우리 주석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밤에 강도를 만났어요. 귀가 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 때문에 강도가 그를 덮쳤어요. 그래갖고 피를 쫙쫙 흘렸어요. 두드려 맞고 돈도 다 뺏겼어요.
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 뭐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내가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하나님 안 지켜주시고 뭐 하셨어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강도 당한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기도했냐면 돈을 뺏겼으나 생명을 뺏기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강도를 만난 것 때문에 내가 생명을 강도를 만났지만 생명을 잃지 않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 강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도가 다시 이제 그 강도짓 안 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달라. 여러분, 감사는 항상 생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하다가 본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언제나 생각과 짝하여 함께 서 있을 때 마치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합니다. 지진 없는 나라에 살아서 감사합니다. 지진이 일어난 나라를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진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가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지금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분명히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입술의 감사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감사가 나온다. 또 하나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감사.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렴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다라고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이 크시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추수감사절 우리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